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복음 13번째입니다. 안식, 히브리어로 샤바트 혹은 사밧 그렇게 있는데 십자가로 돌아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요. 예상하기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복음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뭘 할까 고민하다가 성경 강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온땅교회가 온땅교회 상황인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온땅교회 설립을 위한 말씀 나눔 그런 식으로 해서 온땅교회 비전, 정체성, 온땅교회 조직해서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좀 온땅교회가 아직 말하자면 우리 온땅교회는 미인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 헌법에 의하면은 15명 세례 교인이 계시면 교회를 설립해서 노회에 교회 설립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지 행정적으로 이게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설립이 돼야지 이제 그 후원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목사님 그 기부금 영수증 왜 안 해주시냐고. 아주 미인가 교회라 못한다고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체계를 갖고 조직이나 그런 재정이나 그런 부분 함께 이제 저 혼자 이제 안 하고 같이 성도님과 이렇게 연합하고 해서 좀 이렇게 지역교회 좀 틀을 만들어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나 그 진도를 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복음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 5주나 6주 정도 이렇게 조직적인 교회 행정, 실제적인 교회론 그렇게 해서 교회론이랑 온땅교회랑 이렇게 지음해서 함께 연합하고 이렇게 동역하고 좋은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기틀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메리스죠? 메리스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원래 이렇게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이렇게 모이면 안 돼요. 이렇게 어떤 믿음이 있으셔가지고 몸이 건강하셔 그러신 거죠. 그래서 조심하시고 이렇게 다중시설이나 그런데 많이 가지 마시고 아침에 오면서 온땅교회도 성도님 많이 안 오시면 안 오실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있었네. 그래도 이렇게 믿음이 다 좋으셔서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본문 한번 같이 읽고 나누면서 이렇게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 이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 혹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안식이라는 히브리어가 샤바트 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적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샤바트가 안식이 일을 그만두다 혹은 휴식하다 혹은 중단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이 샤바트 히브리어를 보시면 맨 앞에 쉰이라는 알파벳이랑 그 다음 베이트라는 알파벳이랑 타우라는 알파벳이 있죠. 그래서 앞에 쉰과 베이트는 슈브라고 해요. 재미있죠. 그래서 이게 슈브 배웠죠. 슈브가 뭐예요? 회개하다, 돌이키다, 돌아서다, 부수다 그런 단어였고 물론 이제 그 단어에는 이제 그 바우라는 단어 가운데 있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타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 맨 끝에 있는 T예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 언약, 목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슈브 돌아가다, 돌이키다, 타브 십자가, 언약, 샤바트는 안식이라는 단어인데 의미는 십자가로 돌아서는 것. 십자가로 언약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이제 안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야지만 안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또한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갈 때만 안식할 수 있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갈 때만 가능한 것이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갈 때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십자가가 언약이 우리를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전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언약, 베리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였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되셔요? 언약을 통해서요.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십자가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뭘 하는 거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이 된다는 얘기죠.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십자가를 지나가야지만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요?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아주 좋죠. 거의 모든 전도지와 교회 예배 초청에 항상 이게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고 가고 싶어요. 그럼 29절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멀매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원고 작성하고 원고를 이제 블로그에 올려놓거든요. 블로그에 올려놓을 때는 그 이제 파워 블로거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에 와야 되니까 그 뭐라 그러죠? 가독성도 좋아야 되고 또 뭐 그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게 좀 잘해야 돼. 그래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사파나 그림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원고를 쓰고 원고에 맞는 단어의 이미지에 맞는 사파를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요. 찾는데 이제 요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하는 이 사파가 어떤 거냐면 그 남자가 무거운 짐을 짓고 이렇게 낑낑대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무거운 짐에 뭐가 있냐면 염려, 고난, 뭐 돈, 이런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어려움. 그래서 이제 질문이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당신 혼자 짊면서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이제 그 그림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예요? 이런 인생의 어려움과 고민과 무거운 짐을 누가 대신 져준다? 예수님이 대신 져준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께로 와라.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져줘요, 안 주셔요? 잘 생각해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 다 모든 사람들이나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걸 기대하면서 교회에 오고 또 교회는 그런 예수를 팔아서 사람들을 호객행위하죠. 이게 삐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네 인생이 잘 되고 인생의 어려운 짐이 다 해결돼. 예수님이니까 믿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왔는데 실제로 해결해 주시냐? 어떤 말 나올지 아시겠죠? 안 해주세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 있으시죠? 뭐 있나? 난 언제 결혼하나? 무거운 짐인가? 언제 돈 버나? 언제 뭐 하나?
혹은 마음의 그런 염려, 관계, 이런 거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메리스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안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안 해결해. 옛날에 중세시대 때 그 흑사병이나 콜레라가 돌 때 교회 성당에 모여서 병마를 퇴치하려고 기도했어요. 수만 명이 모여서. 그리고 때로 모여서 때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걸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안 된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 예수님께로 나에게로 와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간이라면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예요? 지금 제가 나열한 그 인생의 일반적인 그런 어려움들과 마음의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율법의 짐이에요. 율법의 짐은 뭐냐? 제가 줄 쳤죠? 선악과 먹어서 선악 판단의 주인 노릇하며 자신의 왕됨을 욕망하는 그 자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애주는 것은 이거 없애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형성된 선악 구조 안에서, 옳고 그름 안에서 내 욕망하는 자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없애주신다는 것이지, 인간이 살면서 당하는 마음의 어려움들과 환경의 어려움들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뉴스나 신문을 보면요, 그 기독교 관련 신문을, 기도원 광고 신문을 보면요, 이거예요. 세 가지 질문이었는데, 염려하십니까? 재물이 없으십니까? 관계가 없으십니까? 이걸 해결해 줍니다. 실제로 이렇게 광고를 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팔아요. 물론 많은 논란과 논쟁이 여전히 있지만, 그런 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좀 나아가서요, 자아의 욕망이 해체되는 원리, 선악 판단의 주인 노릇이 뭐냐, 욕망하는 자아의 무거운 짐이 뭐냐,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선악과 먹고 태어난 모든 사람의 존재 양식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나 있죠? 그 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나의 존재를 확장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크게 하려는 욕망으로 살아가요. 그게 선악과 먹은 모든 인간의 존재 양식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 말고 내 밖에 있는 가장 큰 대상이 누구예요? 절 보세요. 나 말고 내 밖에 있는 가장 큰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다른 이웃들을 어떻게 사용해요? 얘네들을 잘 이용해서 내 욕망을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해요. 모든 인간은 다 그러지요. 우리도 그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세 가지를 끊는데, 그 다음 나의 모든 재산을 팔게 하고 가족 관계를 끊게 하고 예수님의 노예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런 개념이에요. 나의 욕망과 나의 자아를 확장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과 이웃을 자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이제 뭐냐? 자아의 욕망이 폭로당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기능을 하냐면,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폭로하고 드러낸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진리가 나의 선악 판단의 자리, 욕망하는 자아를 죽인다고 표현을 해요. 자꾸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선악 판단의 자아가 내려가야 된다. 욕망은 내가 죽어야 된다. 실제로 죽으세요? 안 죽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욕망하는 나를 정당화해요. 근데 복음은 뭘 얘기하냐면, 욕망하는 내가 있는데 복음은 그것을 폭로하고 드러내요. 그래서 네가 그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고 진리고, 성도는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욕망하는 나의 그 욕망이 없어지고 예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옳고 더 깨끗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볼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악과 먹어서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내가 폭로당하면, 그렇게 드러나면 더 이상 하나님과 이웃과 이 세상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확장하고 드러내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지 않고 이웃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때 성도가 역사 속에서 뭘 경험하냐면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이치를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살게 되냐면 그 진리가 없어서 선악 판단의 자리에서 주인 노릇하며 신자 되고자 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신 되고자 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진리를 사랑으로 흘려줄 수 있는 내리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욕망하는 사람들이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욕망을 부추기고 확장하기 위해서 이웃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치성을 들여서 그들을 내 욕망을 위한 힘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을 내 욕망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치성을 드리는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치성을 드리고 열심히 내 의의를 챙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성을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그분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내는 존재로 있으면 돼요.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성도가 역사 속에서 내리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는 어떠한 모양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첫 번째, 긍정적으로는 그 진리를 사랑으로 흘려주는 자들의 영혼을 얻어내는, 영혼을 취하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표현을 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역사 속의 세상 속에서 내리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주는 존재가 되면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이 돼요? 내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영혼을 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의미로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 진리,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뭐를 당해요? 뭐를 당해요? 살해당하는 자가 된다. 살해당한다고 해서 뭐 칼로 찔리고 무시당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벨과 노아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게 말하자면 죽임을 당한다는 표현이죠.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구제하는 삶이라고 하고,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고, 금식하는 삶, 헌신하는 삶, 봉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이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구제하세요,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기도하세요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권면하고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두 문제, 치사랑으로 내 욕망을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한 존재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그 사랑 나누어주고 흘려내서 진짜 구제하고 봉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존재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거,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정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근거는 뭐예요? 열심히 치성을 하나님께 올려들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여서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욕망과 내 공명심을 이루는 방식으로 종교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내 역사와 삶과 마음 속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살면서 뭘 경험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드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걸 구속사가 펼쳐지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이 있고 이런 소망이 있으니 이거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역사와 삶 속에서 하나하나 펼쳐져요. 그러면 그 성도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경험할 때 무엇을 감지해요? 환난으로, 고난으로 감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말씀의 내용을 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를 내 마음과 인생과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존재와 자아와 역사를 통해서 흘려주고 내리 사랑으로 나누는 자가 되죠. 제가 좀 가로치고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치사율 100% 되는 진리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내가 먼저 앓고 그 바이러스를 흘려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부정적으로 그 전염병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죽이죠. 그리고 그것을 퍼뜨려주는 존재가 되죠. 네. 그게 메리스래. 걔를 좋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식하지 못해요. 불화해요. 끊임없이 율법 속에서 나를 정당화하려고 너무너무 애를 써요. 그치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그런 질문이 나시겠죠. 나는 내리사랑하고 있는 사람일까? 치사랑하고 있는 사람일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려주고 나누어주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혹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끊임없이 치성을 들이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다 땅만 보고 계시면 어쩌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리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 내리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혹은 내리사랑하는 성도의 그 역사적 실존은 뭐냐, 그 얘기를 나눌게요. 그러면 내리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내리사랑 받았죠? 예, 절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사랑 받으셨죠? 메리스에 걸리셨어요? 사랑 받으셨잖아요. 누군가에게 사랑 받았잖아요. 여러분에게 최초로 그 사랑을 나눠준 분이 누구세요? 누가 내리사랑해요? 누가 내리사랑해요? 부모가 내리사랑하잖아요. 자식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살려고 그냥 잘 보이는 거죠. 직장생활 다 하시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거는, 그렇게 안 하면은 잘리니까 공경하는 거죠.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괜히 친절을 베풀고 괜히 친한 척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고객님이 되는 거죠. 저한테 항상 친절한 사람들은요, 가족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고객으로 대하는 분들은 항상 친절하게 전화를 하면은 모르는 전화가 뜨면 저는 이제 영업을 하니까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받으면 다 이렇게 예쁜 자매님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예쁘게 전화를 해줘요. 집에서 오면은 뭐해? 왜 안 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묻자고 한 얘기인데, 사랑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올리는 게 아니라 윗사람이 내려주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역사 안에서 내리사랑을 언제 받았어요? 부모님에게 내리사랑 받았지요. 물론 안 받은 사람도 많이 있겠죠. 상처만 받은 분들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내리사랑하는 거죠. 그걸 그대로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에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신앙, 어른의 신앙, 내리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리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가 돼야 돼요? 부모가 돼야 되고 어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얘기가 뭐 하는 얘기냐면 이런 의미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부모가 되죠? 부모가 되는 방법 첫 번째, 20세 이상이 된다. 두 번째, 결혼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결혼을 해야지 애를, 요즘 또 결혼도 안 하고 애 낳는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문제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는 애를 낳아야지 결혼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라며요. 그 여러분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결혼하면 뭐가 나와요? 오늘 왜 이러세요? 오늘 왜 이러지? 이거 분위기가? 예수님과 결혼하면 뭐가 나와요? 애가 나오잖아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잘 이해하세요. 이 내리사랑하기 위해서 치성을 들이고 노력하고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런 구원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가 돼서 예수님과 결혼하고 결혼생활 잘하고 예수의 씨앗을 받아서 그 자손을 출산해야지, 그래야지 구원받는 존재가 돼요. 그게 내리사랑하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자가 어떻게 구원받니? 여자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이를 낳아야지만 구원받잖아요. 여자는 누구예요? 주님의 신부가 된 성도예요. 성도가 역사 안에서 그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연합하고 교제하여 생명의 씨를 받아서 자손을 낳을 때 그 자손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내리사랑하는 존재가 돼요. 이 구원의 메커니즘 잘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여서 기도하고 애쓰고 훈련받아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자. 그 자체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어디 갔어? 네. 그 성자의 귀한 몸 잘 보세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요, 부르기 어려운 찬양이 돼요. 그 4절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런 거 찬양 잘하면 불러주면 멋있는데,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뭐 한대요? 주님만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지. 내 몸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내 몸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 괜찮아. 네 몸 필요 없어. 하나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설명한 방식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개념, 몸을 바친다는 개념이 열정을 드리고 치성을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랑 받아서 그 사랑 나누어주고 흘려주는 내리사랑하는 부모가 될 때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런 구원의 메커니즘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아니,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뭐 하나 얻어내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만 듣고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도움이 되는 얘기를 안 하면 안 들어요. 계속 얘기를 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저는 이런 설교,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너무 고맙거든. 고마워요. 근데 여러 사람에게 만나고 교제하고 말씀 또 이렇게 피드백 받고 나누다 보면요, 이렇게 듣는 것처럼 뵈는데 이해를 못 하신 분이 꽤 있어요. 이렇게 알아는 드시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과 알맹이를 정말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내리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구원의 메커니즘과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겠어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결혼하려면, 한국 사회에서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이가 되면 안 되죠? 20세 이상 성인이 돼야 되죠? 그리고 경제 능력이 있어야죠? 사회적인 성숙이 있어야죠? 그런 거 없는 아이가 나 저 자매 사랑해요. 그리고 결혼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런 정신병에 그럴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서 어른이 돼야 된다. 그래서 꾸준히 말씀을 진리로 배우고 그 진리 속에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온전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배우세요. 제발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몇 번 들으라 그랬어요? 농담처럼 하는데 진짜예요, 여러분. 한 번 듣고 이해 못 하세요. 물론 저보다 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복음의 진리를 저랑 동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열심히 듣고 정리해서 양식으로 삼으세요. 여러분 듣고 집에 가면 다 까먹으시잖아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늘의 진리로 내리사랑하는 자가 될 때 진정한 안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쉼이 있는 성도의 삶이란 얘기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의 그 쉼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내용을 이해 못하고 내가 열심히 주님께 헌신하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애썼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좌절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런 문제 안 풀어주세요? 왜 나는 평생 열심히 교회만 봉사했는데 병 걸리죠? 이런 식으로 잘못된 구조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분이 평생 믿었던 하나님은 뭐예요? 성경에 말한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 욕망의 하나님이에요. 가짜예요. 우상이에요. 이 안식일 이야기를 하려면 이 구약의 본문에 있는 것들 한번 정리해야 되는데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뭐 하래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할 때 뭘 기억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을 최초로 주신 때가 언제예요? 모세의 10계명을 줄 때 안식일 계명을 주지 않았고 안식일 계명은 역사가 창조될 때부터 주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부터 안식일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했어요? 안식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이루신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그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고 뭐 주일 성수하고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면 천지와 만물을 완성하고 마치시고 끝내신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세상 일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모여서 주님의 일 합시다. 그게 아니라 다 주님의 일이에요. 아니 다 내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 날을 뭐 하래요?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이루어지니라가 칼라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었어요. 성경에서 이 칼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고 완성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니라, 완성이 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완성하셨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39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뭐 했어요? 마치되 성전을
만들어서 완성하신 거죠. 출애굽기 40장 33절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 다음에 그 성전도 건축하기를 마치니 그 다음에 38절에는 뭐예요? 필력되었 이게 이루어졌다, 완성했다, 마쳤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진 것으로서 신약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모형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고 부탁한 그 시험 삼아 물어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뜻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완성이 되어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칼라라는 단어는 언약을 완성하신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역대하 36장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려는 뜻은 성전의 재건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죠. 이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교회의 창조와 완성을 모형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다.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칼라, 이루어지다, 완성하다라고 기록된 단어가 1절에 이루어지다라고 되어 있고 2절에 마치시니 그 다음에 그치고 그 다음에 3절에 마치시니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상을 완성하고 마친 어떤 세상 창조가 아니라 이 창조를 통해서 뭘 설명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창조되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 그 얘기는 궁극적으로 신약으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완성된다는 것을 모형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에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는 거고 바로 그 날을 기억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여러분 안식일이 원래 구약법을 하면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안식 교도들은 구약의 계명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언제 모여요? 토요일날 모여요. 우리는 왜 토요일날 모이면 왜 한대요? 안식교도들이 뭐라 하잖아요. 6월절도 지키라 그러고. 성경은 분명히 안식일이 토요일이라 그러는데 왜 토요일날 안 하고 주일날 왜 모여요? 논쟁은 많이 있지만 그 주일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물리적으로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은 자신의 일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뭐도 하지 말래요? 뭐도 하지 말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안식일 날 구약 성도들이 안식일 날 나무를 패거나 어떠한 일을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초창기 한국 기독교에서 한국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제 주일의 개념을 안식일 개념으로 이해해서 그렇게 나온 말이 뭐예요?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있죠. 여러분 오늘 쟤네들 왜 저래요? 죽었어요 집에 가면. 그 주일 성수가 있잖아요. 요즘은 주일 성수 웬만한 교회 안 하죠. 여러분 다녔던 교회에서 하나요? 청년들 들어보니까 옛날 교회에서 청년들이 얘기하기를 어렸을 때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사 먹으면은 장로님한테 엄청 혼났다고 그랬어요. 모태신앙분들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쵸? 주일날 영화관 보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영화관 무너져요. 야구 보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응원한 팀이 져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런 율법은 다 이제 무너졌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단 여기 교수님이 그러시던데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있잖아요. 침체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저녁 예배가 없어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침체된다. 그래서 저녁 예배를 다시 부활하자. 옛날에 그랬잖아요. 오전 예배 11시에 한 번 드리고 저녁 예배가 몇 시예요? 7시에 드리고. 그래서 하루 종일 그 기억나요. 요즘에는 한 번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가야 되니까 한 번에 몰아서 11시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놀다가 커피 마시고 놀다가 오후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잖아요. 웬만한 건 다 주일날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은 그냥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고, 이제 주일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킨다 그런 개념은 잘못된 거예요. 문자적으로 본 거예요. 구약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야구장 가도 되고 영화 봐도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다음 주부터. 그래서 본땅의 성도 한 명도 주일날 엄마랑 주일날 왜 못 왔냐가 물으니까 엄마랑 영화 보러 갔다고. 아니 그럴 수 있냐고 그랬는데 날 다시 수습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요, 언약적인 개념,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아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아무 일, 신약적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설명되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얘기. 그 뭐예요? 육신의 일이라는 뭐예요? 밥 먹는 일, 영화 보는 일, 노는 일, 노래방 가는 일이 육신의 일이에요? 내 육체와 내 자아의 욕망을 입증하고 확장하고 나를 정당화하려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육신의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회사에서 일하는 일이 영의 일이에요? 이렇게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는 게 영의 일이에요? 빨리요! 광우용진이. 뭐가 영의 일이에요? 설교하는 게 영의 일이에요? 세속적인 직업하는 게 영의 일이에요? 오늘 왜 이런 시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설교나 기도나 말씀을 공부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영의 일, 신령한 일이고, 세상 나가서 영업하고 장사하고 돈 벌고 이런 일은 육체의 일이라고 이해하는데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설교자가 자신의 욕망으로 설교할 수 있죠. 그러면 가장 세속적인 일이 돼요. 성도가 자신의 욕망을 부추기려고 40일 금식기도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가장 세속적인 일이 된단 말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세속적인 일을 할 수 있죠. 그게 가장 신령한 일이에요. 신약 백성, 성령을 영으로 받은 신약 백성은 선악 구조 안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완성으로 하나가 된 자예요. 그럼 주일날 왜 모여야 돼요? 그 말씀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흘려주는 장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거 안 오면 벌 받고 이거 안 하면 뭐 문제 생기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편할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엄마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갖고 뭐 친구들 때문에 다니다가 결혼하고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다 드리시잖아요. 대부분 다. 근데 한 번, 두 번 빠지면 마음이 어떠세요? 처음에는 불안하죠. 아니에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드시죠. 대부분 다 그러다. 근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네 번 빠지고, 다섯 번 빠지면 어떤지 아세요? 나중에 편해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율법적으로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을 듣고 배우는 그 생명의 원리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듣고 열심히 참여해서 그 내용의 진리를 듣고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참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행위란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식일 계명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구약의 의미는, 물론 구약 성도들은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약으로 와서는 뭐예요? 내 육체와 내 자아의 욕망을 확장하고 드러내고 입증하는 방식으로 살지 말라. 그래서 주일날 와서 함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악이 폭로되고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업을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존재가 돼요.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냥 몸만 주일날 왔다가 봉사하고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육체의 일만, 이 율법으로만 이 주일 계명을 지켰던 분들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별 차이 없어요. 자기 욕망만 확장하는 그런 종교인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자아와 존재를 확장하고 드러내며 온 우주의 주인으로 왕노릇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칼빈은 그것을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라는 존재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 밖에 어떤 대상에게, 신에게 치성을 들여서 내 욕망을 확장하자는 것이에요. 그게 매뉴얼화된 종교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말씀이라는 것을 듣는다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저를 봐보세요.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 듣고 싶은 말을 해요. 맞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그 존재와 자아의 욕망을 부추겨주고
확장해주는 얘기만 좀만 전달해주면 그 얘기를 듣고 좋아해요, 사람들이. 맞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요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요거 설교했던 거 다 까먹어도 돼요. 네. 사람들은요, 나는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무리 설교자가 여기에서 소리를 지르고 막 열변을 토해도요, 듣고 싶은 얘기가 안 들리면 뭐예요? 안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인가요? 후서에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녀요. 오늘날 이 기본 사회에서 멘토라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요즘에 뭐 중도 멘토 하던데. 그럼 멘토들이 뭘 해주는지 알아요? 그 젊은이와 사람들에게 그렇게 듣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복음과 그 진리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텍스트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해야 할 그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파요. 누구 얘기해요? 내 얘기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듣는데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 내용을 안 들어요. 이상하게. 다 주변 얘기로 들어요. 설교가 길었네, 설교가 뭐 했네, 설교가 뭐 했네. 다 주변 얘기 듣고 그 안에 있는 나에게 들리는 말은 절대 못 들어요. 1년 들어도, 2년 들어도, 3년, 10년 들어도 못 듣는다니까요. 그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가 아무리 진리를 전하여도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이야기만 취사 선택하여서 듣는데 저도 이렇게 개척하고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맨 처음에 제가 비난했던 게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거 비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노선에서 저랑 같이 저와 저처럼 혹은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열심히 전하는 설교를 듣는 성도들과 회중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기복주의 설교를 듣다가 그런 복음의 진리를 들었던 성도들의 영적인 변화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과 잠깐 동안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뭘 느꼈냐면 그냥 그 복음과 그 진리도 나한테 필요한 얘기만 취사 선택하더라고요. 비근한 예로 11조라는 게 없다 얘기를 하니까 11조는 그런 게 아니다 얘기하니까 그거를 나는 교회라는 이 조직과 공동체에 돈 내기가 싫었거든요. 여태까지요. 아까웠어요. 아까웠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안 내면 심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냈는데 누군가가 그거 없다 그러니까 완전 복음인 거예요. 비근한 예가 그거예요. 나는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막 헌신해서 상급 받는 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근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천국에는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걸 내가 이용해 먹더라고요. 나를 입증하고 나의 게으른 신앙과 나의 옳지 않는 그 태도를 정당화한다고요. 인간은 요구의 천재예요, 천재.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맨 처음에 순진하고 순수해서 이런 복음과 진리를 듣는 성도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할렐루야 감사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저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렇고 저도 그랬거든요. 기존교회 선배 목사, 이게 또 설교 들으면 또 싫어하실 텐데, 선배 목사님들 설교 그 교회 행정과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싫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거를 틀렸다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그동안 아닌 거로 알고 있었고 마음이 안 들었는데 잘 모르고 마이너리티고 힘이 없으니까 조용히 있었는데 누군가가 앞에서 터쳐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진리의 내용과 복음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입증하지 못했던 걸 입증해 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못하시면 또 들으세요. 복음은 그렇게 들어야 할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영의 일이란 뭐겠어요? 그거죠. 이 땅에서 나라는 존재를 확장하고 드러내고 증명하려는 모든 행위를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데, 영의 일은 이 땅에 사고 있는 모든 일을 뭘로 해요? 나의 존재와 자아와 욕망을 입증하고 드러내고 증명하는 걸로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받은 그 진리와 사랑을 흘려주고 나누어주는 내리사랑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시죠? 네. 한번 토론해 볼까요? 부모님도 계시고 자식도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이 자식에게 조건 없이 사랑해요? 세네, 그거는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조건 없이 사랑해요? 아니죠. 나중에 얘 잘 키우면 뭐라도 받자. 그거 솔직히 있지 않나요? 없어요? 저는 영의 일은 뭐냐면 나를 증명하고 나중에 반대급부로 받으려는 태도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삭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은 그 내용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늘로부터 진리로부터 내리사랑 받은 그 내리사랑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내려주는 거예요. 그냥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그 내리사랑을 못하는 성도는 뭐가 문제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예요. 아버지께, 부모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랑을 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역사와 행위를 보면서 누구한테 흘려주지 못하고 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요. 흘려주지 못하고 있는 건 내 안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 그 진리, 그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고요. 그게 안식이 없는 거라고요. 그게 절망이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이렇게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미친 듯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돌이키라고요.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요. 나중에 지옥 가요. 마지막으로 영의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6장 6절, 성구는 더 많이 있는데 몇 개만 뽑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아의 해체, 하나님께로의 함몰은 내 욕망 자체가 죽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죽어요. 인간은 욕망이 죽을 수 없어요. 내 욕망과 자아가 욕망이 죽는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정욕과 탐심으로 나만을 위해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그 복음으로 폭로당한 거예요. 너 죄인이지? 네. 너 왕노릇 했잖아? 네. 네 욕망만 위해 살았잖아? 네. 이게 성도예요. 불신자는 네 욕망만 위해 살았잖아. 네가 뭔데 빵. 이게 불신자고요. 십자가가 그거를 폭로하고 드러내. 그래서 누가 필요해 우리에게? 나를 그 욕망과 죄로부터 구원해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라고요.
십자가는 그것을 못 받고 죽이는 영적인 현장이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히브리어 단어의 그림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는 거예요. 안식은 뭐예요? 십자가로 이끄는 거라고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의 죽음을 철저히 경험하지 않고는 진정한 안식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무서운 게 뭐예요? 뭐가 무서워요? 메리스가 무섭죠? 네, 손 잘 씻고 그 병원에 가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무서운 게 뭐예요? 안식한 사람은 무서운 게 말하자면 없어져요.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실행되고 이루어지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안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쉼, 휴식, 여행, 힐링이라는 단어로 설명되고 있는데 진짜 안식은 얻지 못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인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먹어서 온 우주의 왕 되고 싶어 신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아직도 폭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 안식에 도달하고자 하는 모든 인류의 노력은 다 실패로 돌아가요. 성도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언약인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죽을 때 진정한 안식이 허락됩니다.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이고 이 멍에를 메고 그 복음의 진리를 배울 때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안식일은 주일은 그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성도는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전 존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글로 성도는 어떻게 했어요? 초청받은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 모두가 초청 받았으니까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잘 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찬양 드리고